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 형제 자매 그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자비에 대해서, kindness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patient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도 우리의 삶에서 맺는 것이 참 어렵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자비로움은 오래 참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비를 베풀 때에 가장 신성에 다가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상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자비로움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열매일까요? 성도가 맺는 자비의 열매는 일반 다른 종교나 또 인격을 수양하는 곳에서 말하는 자비를 행하는 것과는 어떤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에게는 늘 마음에 참 고마운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추격해 왔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당시 왕자였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과 경쟁할 수 있고 또 서로 견제하고 대립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을 섬겨주고 다윗을 세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 앞장서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고 때로는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살 길을 내어준 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다가 화가 불같이 난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던졌던 창을 피해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해야 할 정도로 이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참으로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 꼭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단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안 곧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사울의 후손들이, 요나단의 후손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극적으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얼마나 반가웠든지 사무엘하 9장 7절에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특별히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는 왕의 가족처럼 대우하는 말 그대로의 특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원수와 같은 사울의 후손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친구 요나단에게 받았던 자비와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을 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빚진 것을 갚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없는 친절과 호의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누구 때문에 내가 도대체 받을 수 없는 친절과 자비와 호의를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덕분에 다윗 왕으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은총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다윗 왕도 무비보셋을 처음 보지만 그렇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었던 이유는 요나단의 그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자비를 받는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비의 실천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저의 모친인 어머니의 고향인 경상남도 남해라고 하는 섬마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아주 작고 허름한 구멍가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여서 과자를 사 먹으려고 그 구멍가게에 갔는데, 평소에 마을에서 못 보던 꼬마 아이가 들어오니까 그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던 어르신이 그래 넌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 할아버지 저 앞집이 저의 외갓집입니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네가 숙자 아들이냐? 저희 어머니 이름이 숙자인데요. 예 저희 어머니가 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야 숙자가 이렇게 커서 아이를 낳았느냐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제가 사지도 않은 과자를 덤으로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함께 어머니가 크는 것을 다 지켜보았던 동네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난생 처음 보는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큰 은혜와 호의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저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어머니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 구멍가게 할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 이유도, 그래 네가 요나단의 유일한 핏줄이냐, 다윗은 마치 친구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반가웠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갚아주지 못한 그 빚진 마음을 아들 무비보셋에게라도 갚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부모를 잘 두어서 늦은 나이에 호강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처음 보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왜 이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빚진 마음, 자기를 변호해 주었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친구 요나단에게 빚진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친절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베풀어야 할 자비로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면서 맺어야 할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비는 바로 빚진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친절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진 마음에서 그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누구에게 빚진 마음에서 타인에게 자비와 친절을 행하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실천하지 않아도,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은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빚을 지고 있는 가족이 떠오를 수 있고, 또 빚을 진 친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친절과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 모든 죄값을 저에게만 돌리시고 이 세상에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은총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성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아들아,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 달린 너에게 다 내리고 너를 믿는 자에게는 오직 자비와 은총만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 곧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과 자비와 구원이라고 하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때문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턱대고 용서하실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만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그 자비를 받는 성도 사이에는 누가 연결고리로 그 사이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경험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진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빚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행하는 자비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친절함이 성도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조건 없이 채워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친절과 호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을 서로 고백했지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으로 끝까지 종노릇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 한번 외치고 잊어버리셨습니까? 근데 이 말을 바꾸어서 자비의 열매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맺는 자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하는 모든 자비의 실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행하는 자비의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할 때에 그 자비를 행함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할 때에 그 자비를 행함으로써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함으로 그 행함의 실천으로 나의 인격을 좀 수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인격의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자비의 열매, 이웃에 대한 친절의 열매가 참 맺어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탓이 아니라 그 성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빚진 마음이 없거나 그 빚진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가,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어서 그 주인이 안타까워해서, 그 사정을 참 안타까워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주인의 은혜와 자비와 친절로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 천하를 얻은 듯 기쁜 마음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자비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평생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납니다. 자신이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은 사실 없는 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해 주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면서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100데나리온의 빚은 한 3개월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빚은 얼마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되는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은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단지 3개월 정도만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던져서 자기가 받은 긍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베풀어야 할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비로운 삶과 열매는 나 개인의 인격의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인색해지고 사나워지고 무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맺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비의 열매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5장 39절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 주어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오른편을 때리는 놈에게 어떻게 왼편까지 돌려댑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인격 수양이 된 성도라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자비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자비하지 말고 최대한 자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른편만 맞으면 되면 오른편만 맞지 말고 왼편도 돌려주어서 당신이 한 대 더 때려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리라고. 속옷을 원하면 속옷만 주면 되는데 겉옷까지 줌으로 최대한의 자비를 실천해 보라고. 1마일만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웃이 있으면 거기에다 1마일 더해서 2마일을 동행해 주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성의만을 보여주고 최소한의 친절만을 보여주고 최소한의 자비만을 베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한의 자비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처럼 최소한의 것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꼭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자비가 아니라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될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빚진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있는가, 그 마음의 그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비의 역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합시다를 강조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오늘까지 5번째 보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왜 성도의 열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9가지 열매가 만약에 성도의 열매라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도 동일합니다. 자비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자비를 맛보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자비의 빚진 자로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자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그 빚진 마음에서 자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여 이웃에 대한 많은 자비의 열매, 최소한의 자비가 아니라 최대한의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